지난주까지 우리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쳤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제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제 어떤 애쓰는 모습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지난주에 결단하신 대로 살아오셨는지도 이제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중간에서 이제 과도기적인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치열한 영적 전투가 펼쳐지고 있죠. 이 전투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이죠. 반대로 우리와 이제 반대편에 서서 전쟁을 치르는 세상은 죄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데, 우리가 결단할 때마다 이 결단을 무너뜨리려는 상황과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기도를 결단하면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예배를 결단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 교회를 주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순간 사단도 우리에 대하여 아주 결심하며 결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단은 상황이나 여러 이유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무시하지 말자거나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고려하고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의 결단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부를 담당할 때 일이었는데요. 목요일마다 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 상자를 갖다 놓고 이제 일찍 줄을 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뽑기를 하도록 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신나서 뽑겠죠.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같이 가서 전도하시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벌써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이 다 사라졌고, 그때와 지금 나의 모습이 이제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런 열정이 다 식어서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해야겠다는 마음도 없고 그냥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도 지금 전도하러 나왔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아들이 하나 있으셨는데요. 집사님, 아들이 하나 있으시죠? 그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기쁨이 있었고, 또 부모로서 넘치는 감격과 어떤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잘 길러내겠다, 건강하게 길러내겠다, 정말 아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단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없고 결단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건 아니랍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모습이죠. 사랑을 하는데 좀 다르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기쁜 것밖에 없지만 살다 보면 아이의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수없이 고민하게 되고 수없이 싸워야 하고 수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모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믿음도 그런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땐 뜨거운 열정으로 감격하면서 사랑하는데 살다 보면 그 감격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고 영적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신앙의 환경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의 신앙의 모습과 중고등학교 때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대학생 때의 신앙의 모습과 직장인이었을 때의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고 결혼했을 때의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도 이제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다 똑같을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고 그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결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변화된 인생관 아닙니까? 이 인생관을 바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여러 상황과 맞물려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놀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놀아주지 못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출근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둘 다 사랑이죠. 주님의 주인 되심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정직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정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와 놀아주기 귀찮아서 출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출근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심 아이와 놀아주는 게 귀찮아서 일하러 간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상황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서 말은 그렇게 하시죠. 나는 삶의 예배를 드린다. 근데 이건 스스로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결단은 상황과 이유를 초월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상황과 이유 때문에 결단을 자꾸 뒤로 물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결단을 고려해야 하지만 자꾸 뒤로 물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결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죠.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애쓰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애초부터 시작부터 포기하고 들어가는 건 결단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모습은 없는지 함께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은 것은 로마서 16장이죠. 이 로마서는 바울이 목회적 필요에 의해서 또 선교적인 필요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기 위하여 쓴 편지예요. 자, 그동안 바울의 선교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던 이제 선교였습니다. 주로 동쪽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말씀을 따르면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이 지방에서는 할 일이 없다,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여러 주요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에도 뭐 든든한 교회와 이제 사도들이 있으니 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이제 더 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서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의 중심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서쪽 끝에 뭐가 있냐면 서바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자, 이제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갈 계획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편지를 쓰는데 어떠한 심정으로 쓰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쓰고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기와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로마에 갈 계획을 세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는 이곳을 떠나 서쪽으로 갈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아시아에 있던 이제 모든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소아시아 이제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려고 했어요. 거금이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나마 형편이 괜찮았던 대도시의 이제 큰 교회들이 아시아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헌금을 모아서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그 전해 주는 것을 바울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읽으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지고 들어갈 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율법의 배신자로서 민족의 반역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오해를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방인과 어울리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이 율법을 어겼고 민족의 반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당할 것인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헌금을 전해주고 다시 스페인으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야 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야 하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면 뭐 자기 형제들, 친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죽으면 이제 서쪽으로 선교를 하러 갈 그 계획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죽지는 않아도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계획이 자꾸 뒤로 미뤄질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자기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선교적인 목적을 앞에 두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편지이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복음을 글로써 남기는 기록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기록이겠습니까? 일종의 유언과 같은 편지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중요한 편지를 누가 로마 교회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전해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전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게 전해 주었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베 자매입니다. 자, 자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베베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성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나 그리스 로마 사회에 구분할 것 없이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도 이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과 같이 여겨졌고 여자가 하는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뭐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그 탈무드에 보면 랍비 예후나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붙은 게 뭐냐면 내가 부정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성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 사회나 로마 사회나 전반적으로 다 이제 퍼져 있었던 그 당시 사회상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여성들이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겠죠. 힘과 권력을 숭상하는 로마의 입장에서 남자보다 약하다고 여겨진 여자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자인 베베에게 이 소중한 로마서를 맡겼습니다. 도대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로마서를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의 어떤 편견을 뚫고 맡긴 바울도 대단하고 또 그 편지를 맡아서 로마 교회에게 전달한 베베도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베베를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읽은 딱 2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는 여인의 상세한 정보를 알기는 어려운데 이 2구절만으로도 베베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자, 겐그레아 교회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이곳에 세워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겐그레아 교회가 따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로서 있었던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근데 겐그레아 교회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 별도의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 직분을 이야기할 때 집사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가 일꾼이라는 뜻도 있지만 집사라는 뜻도 있어요. 이것은 보통 주인을 섬기는 종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실 때 그 섬김이 디아코노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같은 섬김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당시 집사는 지금과 좀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직분이 지금처럼 어떤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이지 않았고 할 일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막 생겨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집사에 대한 개념도 좀 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집사라고 하니까 그러지 그 당시에는 그냥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 교회의 종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교회의 일을 전반적으로 다 돌보고 있는 사역자 위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죠.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은 아니었을지언정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인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 디아코노스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이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베베라는 이 자매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보살피고 섬기는 일에 이제 헌신했고, 적어도 바울 못지않게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도 디아코노스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 교회의 공신력 있는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고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돋보이고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또 교회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는 없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성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들 직장이 있고 삶이 있지 않습니까? 편하고 쉽게 살아가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것입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나쁠 때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고 계시죠.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남을 돌보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섬기며 서로서로 돌보는 모습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겠습니까? 목사는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어렵게 생각을 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당연히 교회 가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그때 군종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군인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냐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듯이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도 나도 여러분과 같고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 주님의 뜻을 품고 살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중이셨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믿는 군인도 있었겠지만 그 사회의 어떤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초코파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냥 온 이제 군인 청년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그 청년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착합니다. 또 목사님이 묻는다고 대답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자기와 목사님은 다른 수준이라고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목사님은 앞에서 결단코 아니라고 손을 저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런 목사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특별한 사람, 뭔가 남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사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따지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대단한 것이 있다면 초라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목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덩달아 대단해 보일 뿐이지 목사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를 멀게 느끼는 거예요. 멀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 보니까 멀게, 어려운 사람으로 자꾸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와는 다르게 사람들과 아주 가깝게 살아가죠.
가깝다라는 것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주 자세히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의 친구가, 또 여러분의 이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게 있어서 더 핵심적인 역할, 더 중요한 위치가 누구입니까? 성도님들이죠. 베베 자매는 그 일을 너무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베베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호자라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호자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원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도움을 주는 후원자라는 개념이 있고 지도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 베베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집사였거든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은 것, 믿음으로써 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베베는 로마서를 전달해 주었는데요. 그 당시 어떤 문화에 따라서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그 편지를 사람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전해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편지를 읽었어요. 교회에게 준 편지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읽어준 거예요. 베베가, 여자인 베베가 남자들이 가득한 교회 모임 앞에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가르쳐 준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여성의 가르침을 남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더라도 남자가 이혼 이렇게 3번 이야기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세요? 살짝 눈빛이 안타깝지만 여성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자,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만큼 이제 여성의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였는데, 베베라는 여성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편지를 공개적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그 시대 속에서 그 편견을 깨트리고 관습을 깨트리고 복음을 들었던 것이고, 가르치는 베베는 더더욱 그 시대의 반대를 뚫고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베베라는 자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도자로서, 또 수많은 사람을 돕는 자로서 그는 예수님과 같은 섬김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복음을 가르치는 위치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쓴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한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이 소중하고 귀하지만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아주 잘 정리했다고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로마서를 기준으로 어떤 그 위기를 깨트려 나갔던 적이 많습니다. 신학적인 위기나 어떤 이단들이 득세할 때 로마서를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했던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온 세상에 전달되는데 베베 자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고 대단했습니다.
편지를 쓴 것은 바울이지만 그 편지를 온 세상에 전해준 것은 베베 자매였던 것이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딱 2절 언급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녀의 믿음과 삶이 복음의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베베 자매의 이런 섬김과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실천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훨씬 더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결단을 방해하는 상황과 환경과 이유들이 생깁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데는 이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복음의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를 뚫어낸 베베 자매처럼 늘사랑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때,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을 때 복음의 역사의 한 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교회의 책임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믿음으로 잘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실천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